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
참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봉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예뻐 주 예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답을 얻으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이제는 세계복음화로 향하는 모든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이기신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 사단의 함정, 틀, 올무와 불신자 상태 6가지 애체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집중 속에서 자신을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의 나된 것에 참된 감사로 고백하면서 받은 말씀에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52주 집중의 시간표에 은혜롭게 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계속 걸어갈 하반기도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응답 누리는 복음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 교육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강단 말씀 안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로 온내시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워갈 삶틀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각자 소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민족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23 RUTC 영원한 응답의 시작 흐름 속에서 28차 세계 렘넌트 대회와 계속되는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 캠프에 흩어진 렘넌트가 모두 모여 교회와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중직자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치유 서밋 집중의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김정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힘이 되며 한 주간 살아가는 현장에서 받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말씀 공급을 시작으로 성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기도하는 부교역자님 사역 위에도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며 가시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8월에 있을 취임식과 임직식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직자와 교회에 충만히 넘치게 하시며 준비하는 위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예배 사역자 위에 갑절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성가대의 찬양이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과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악신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를 드려지는 예배에 교회가 복되고 성도가 복을 받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께 감사로 예배드리길 원해.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다 나르리. 씨를 뿌리고 거룩해 하시고 주네. 그분의 그 감사 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내게 생명을 주시고 깨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나의 전 얇게 맺어 주님께 씨를 뿌리고 거룩해 하신 분 주네. 은혜 그 감사 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내게 날마다 오늘 사랑을 주신 주,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거룩해 하신 분 주님, 은혜 그 감사 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깨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영원히 주만을 바라보러 가신 주, 내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신 주,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주님,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감사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라서 빌립보서죠. 근데 빌립보서에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 이름을 들으면 잘 모르실 분이 있는데
사람 이름을 들으면 금방 압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진행하다가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성으로 와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 만났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루디아가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자신 있어서 나 정말 주 믿는 자로 보이냐? 나 진짜 믿는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진짜 믿는 사람이 또 나왔죠. 누구냐 하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옆에서 자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며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점하는 일들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그럴 정도로 이 아이는 많은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사람이거든요. 그 여자아이 때문에 이번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칼로 자결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죠. 그러니 여기 빌립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로 그냥 취미 생활처럼 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뭐 이득 얻어 먹으려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인생이 거듭나서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교회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한 거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다툼과 허영이 뭡니까? 뭔가 실체가 아닌 것들을 허영이라고 그러죠. 실체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뭔가 자존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허영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게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있었어요. 그게 2장이었다면 3장에는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방인으로 야만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자꾸 행악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개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너무 육신적이고 추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4장에 보면요. 2장, 3장, 이번엔 4장을 보면 그 4장 앞에 3장에도 뒤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말하는 건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할례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비난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권위적이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누르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4장에 보니까 나중에는요 루디아도 거기서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이 유아디아하고 루디아가 싸우니까 다투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명자까지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막 오르네 그르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율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교회로서 해야 되는 서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 아시죠? 공부하려면 책상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필을 쓰려면 옛날에는 연필심을 깎아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좋게 여기는, 그럴 만큼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4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일을 돌보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돌보는 걸 충분히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돌보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건,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개인이 임마누엘 경인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서론에 바울은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을 잘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서론은 절도 잘합니다. 예, 이 서론은 사회복지관도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서론은요, 음식점 엄청 잘합니다. 맞잖아요. 손님에게 필요한 걸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음식점도 하는데 교회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절도 하는데 교회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우리의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에요. 예, 기본이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본론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본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론은 뭐냐면 서론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론은 서론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모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세요. 창조주고 주권자고 주관자고 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마귀가 떡 만들어 먹어라라고 유혹할 때, 아니 충분히 떡 만들어 먹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본인이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보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죽고 희생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가 와서 발 뒤꿈치가 물려야 돼요. 그래야 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에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가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보다도 더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도 보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의 가치를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99.9%는 안 죽으십니다. 그냥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을 뿐인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안 죽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는데 안 죽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못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근데 가끔은 99.9%라는 말이 뭐냐면 스데반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죽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 죽냐 사냐는 주님이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헌금도 내시고 이렇게 시간도 들이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교회 봉사할 일은 봉사도 하시는 그거를 취미생활 때문에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의 가치들 발견 못했는데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셨다면 그 가치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그 가치를 사용하셔서 실제로 세상을 이기시는 응답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도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론을 하는 겁니다. 본론 때문에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모으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본론 때문에. 여러분, 서론하느라 본론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악하는 자들, 율법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 그 어리석음에 1초 속을 수는 있지만, 어쩌다가 한 30분 속을 수는 있지만, 어쩌다 보면 한 반나절 속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루가 넘을 만큼 속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먹기만 해도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1초 동안만 그 마음을 진짜로 먹기만 했는데도 빛이 비춰져요. 그걸 보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요,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풍부가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돈 많이 벌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상에 빠져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이 영적으로 아멘하고 내 영혼에 받아들여질 때, 그때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빛은 비춰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 있던 모든 상처와 어둠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급하고 급한 위기가 오면 서론을 다 버려요. 그때는 예의, 예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개들을 위해서는 안 한다 이러시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요, 서론이 지금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가 믿음이 크다 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막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위기가 오고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요, 서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려하는 서론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본론이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갈급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갈급하다가 암이 치료가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그래서 풍요로워져서 이제 외식도 조금 해야 되고 자녀들과 해외여행도 좀 가야 되고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갈급하다 보니까 본론이 뒤로 가기 시작하고요, 서론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너 딸로서 그러면 안 되지, 너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러면서요 자꾸 또 서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서론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서론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서론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절대 흑암은 꺾지 못합니다. 서론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 발견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본론을 내려놓고 자꾸 서론을 주장하고 서론을 부러워하고 서론에 집중하던 그렇게 사사기처럼 자꾸 믿었다가 실패했다가를 반복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시고 참 가치를 발견해서 지속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맥추절이죠. 원래는 지난주가 맥추절이기도 하죠. 뭐 지난주가 됐던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맥추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6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더니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하루에 3끼 얻어먹던 게 있었거든요. 채찍 맞았지만 얻어먹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해방되고 나니까 채찍은 없지만 먹을 게 없어요. 무능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라는 샘물에서 쓴물을 맛보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원망불평했습니다. 근데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곡식을 얻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50일 만에 곡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이 이름이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일주일이 7번을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이 49에 더하기 한 하루, 이렇게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건 어찌어찌해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도 다시 돌아가자고 불신앙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죽는다고 또 불신앙했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평생 50일 만에 곡식 얻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평생에 내가 계속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한 기념적인 날이 맥주절이에요. 예, 보리 수확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게 된 이유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0일 만에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했어요. 물 만나도 불신앙하고 홍해 만나도 불신앙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을 때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 원방에서 다 돌아오고, 경제도 자녀도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빛이 비춰질 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원죄. 또 남의 과거가 뭡니까? 원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원죄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 원죄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막 술 먹고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막 가정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어도 왜 그랬느냐? 그 사람도 원죄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 우리도 원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열매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죄 다음에 인생에 찾아오는 죄가 자범죄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남이 나한테 그러는 거에 우리가 당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나도 자꾸 실수하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악한 것들이 왜 그럽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자범죄에 평생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9시에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자범죄.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 나면 뭐 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자범죄. 심지어 여러분이 나중에 실패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거나 감옥에 가게 되거나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범죄.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원죄, 과거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범죄,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져도 그리스도가 끝낸 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 자범죄가 유일하게 이겨집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재앙,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귀신을 자꾸 숭배하고 부모님들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녀에게. 아빠가 막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자녀가 밖에 나가서 율법적인 것도 합니다. 아빠가 권위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밖에 가서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거 외에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막 집에서 엄마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나중에 욱 하고 올라오면 주먹 나갑니다. 학습된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무당 집안에 무당 나오고, 바람 피는 집안에 바람 피는 거 나오고, 도박 집안에 도박 나오고, 자살 집안에 자살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축복이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과거, 여러분 인생의 원죄를 끝내셨고, 여러분 인생의 자범죄를 끝내셨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과 영적인 저주를 다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끝냈어요. 근데 과거가 끝났는데도 현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현재에서 우리를 승리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과거에 역사했지 과거에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역사합니다. 사탄은 미래에 역사할 거지 미래에 역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거기서 출생했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 마귀는 그런다 치고 사람들이 사로잡혀가지고요, 온통 욕심부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귀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자기네들도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증오가 나오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너무 두려움이 왔거나, 여러분에게 너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서 뼈가 마를 만큼 여러분을 짓누르는 뭔가에 여러분이 사로잡혔다면 속이는 마귀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근데 예수님이 44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안 믿고 마귀가 속이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 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그리고 사탄은 속이는 영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뭐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감당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무거운 짐도 있지만 실존하는 갈등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갈등, 가정에서 벌써 오랫동안 있는 서로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교인 간의 갈등, 거래처와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한테 화목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또 사과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입장이고 여러분은 마음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막 미워하고 라가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렇게 마음에 말하는 것들 그 사람이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서론에 묶여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다 서론 가지고 지금 삐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거든 그렇게 하지만 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잘못하거든 용서해주고 또 최대한 바로잡아주되 율법으로 누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걸로 방향 바꾸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걸로 세상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난 일이 있거든 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정말 있거든 좀 권면해 주되 들으면 그 사람이 축복이고 안 듣거든 나를 돌아보는 축복 속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현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성경 구절 잘못 이해하면 불교 비슷하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똑똑똑똑똑. 네. 아니, 너무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래라. 내일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일 걱정하면서 보내요. 온통 내일을 걱정합니다. 지금 믿으면 내일이 바뀌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내일이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염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33절을 거꾸로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두렵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겨먹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해주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난 잘 될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허무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해봤는데 너무 상처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인생이 허무해졌고, 애들 키워봤는데 너무 고통 많이 받은 사람, 인생이 허무해져 봤고, 교회 다녀봤는데 또 목사님을 섬겨봤는데, 교회를 섬겨봤는데 막 싸움 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막 주장하고 목사님들 싸우고 이러는 거 보니까 다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나랑 친했던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니까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다 허무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뭔가 얼굴이 어두워요. 예, 그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두워지는 게 진실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허무하고 회의가 느껴지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도 여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흑암에 눌려있는 것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 송사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청구서를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마음에 짓눌려 있던 여러분 모든 과거의 상처에서 다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이제 이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3가지만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현실의 흑암을 꺾을 때까지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고 강력합니다. 이게 효과 있고 강력하다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이 왔다가 살짝 은혜 받았다가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반복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집중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인생은 서론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서론을 잘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서론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서론이 잘 돼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서론 잘하느라고 본론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본론을 위해서 서론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서론, 한 손에는 본론, 이걸 붙잡고 세상에 도전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거를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돼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도 사람에게 마음을 얻을 만큼
서론으로도 지혜로운 자, 섬기는 자, 힘 있는 자, 도와주는 자,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봉사가 필요하지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영광을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산업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처해 있던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거든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고, 현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셨고, 미래에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전 주시고 축복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모든 성도들 현장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에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에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에
내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주신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사용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회 등록하신 교우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 다 된 이후에 우리 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철혁 집사님, 네, 육남 전도회이시고 그리고 이교구 7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상반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언약 따라 인도하실 하나님 믿는 믿음 최고로 채우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취임 중직자 1차 교육이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취임식 관련하여 8월 10일 취임식 연합 찬양대 대원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학생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요. 연습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시 50분부터 30분간 진행합니다. 우리 관련한 문의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 되시는 공혜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취임 중직자 2차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토요일 우리 교육국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을 합니다. 태영아부가 19일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또 우리 유치부 동일한 19일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유초동부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서론으로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릇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만한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종했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밀로 우리의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후대까지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광의 복음이 현장에 비춰져 사망을 당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운동을 감당하는 나의 산업,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돌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